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오늘은 우리가 확인할 것이 하박국에 대한 내용이고 제목은 갈대아 보수 예언입니다. 교재 104쪽을 보시게 되면 개관이 나와져 있는데 개관 교재가 하도 많아가지고 통본을 보시는 분의 2번을 찾으시는 분의 그냥 진행하도록 하죠. 일단 하나님께서 창건했던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지고 그리고 곧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해가지고 분국이 되어집니다. 이 분국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721년에 완전히 멸망이 되어지고 남쪽 유다는 지금 아직도 존속되어지고 있을 때예요. 나중에 물론 이제 바벨론의 유수가 되어지고 비로소 회복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나훔을 통해 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를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남쪽 유다에 대한 이런 끝내 586년에 포로로 끌고 가는 갈대아입니다. 이거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요. 바벨론.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갈대아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마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우리 신명기에서 약속한 대로 창건되어진 이스라엘 선민국가는 북왕조와 남왕조로 분국이 되어지므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쪼개진 거죠.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고난. 이제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대한 성육신 해가지고 고난당하는 그런 그 사건과 마찬가지죠. 언약자손 12지파가 찢어졌으니까 찢어진 거죠. 우리 고난으로 보게 되어지고 이제 급기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걸 좀 예표로 하고 있고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남아져 있는 약속에 의해서 선민들을 회복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약 역사서의 내용을 이렇게 구분하다 해가지고 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훔, 하박국, 스바냐 요 세 개가 대적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을 시키시는가. 이렇게 분국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불순종하는 선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를 사용했다 하는데 그것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는 몽둥이를 쓰고 있는 건데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도구로 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도구인지를 모르게 되면 결국 선민들을 교육시키는 그 어떤 효과를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그게 지나게 되어지는데 그를 요한계시록에서는 7인을 통해서 4분의 1의 권세를 주게 되어져요. 4분의 1을 권세를 주는데 나팔재앙이나 대적재앙에서 직접 사단들이 의해 가지고 고난을 받는 걸 보게 되면 3분의 1이나 재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한 어떤 그 도구의 역할을 뛰어넘는 일들을 이 사단이 허물어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빈거가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이것이 전체적인 이제 우리 선지서에서
어떤 종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요시야 임금 때 이제 12지파가 모여가지고 다시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12지파 회복이라고 하는, 이 12지파 회복이라고 하는 이 통일 왕국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미 그 남쪽 유다에 있었던 요시야에 의해 가지고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선언되어지는데, 물론 몇 차례의 어떤 종교적인 회유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그들의 중심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신 건 그렇게 섭리를 다 하셨어요. 섭리를 다 하셨는데,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그 뒤에 요시야 임금 때에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요시야 임금 때 있었던 사건이 무깃도에서 애굽과 신흥 제국 바벨론이 지금 아수르를 갖다 침략을 갖다 하고 이 남하하는 그런 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협조를 갖다 헐나가죠. 그때 이제 요시야가 그 길을 막았다가 결국 전사를 당하고 말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요시야 아들이 다시 애굽의 통치왕에 의해가지고 섭정왕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허수아비 왕들이 세워지는 것이 요시야 때 그 이후에 열왕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쭉 확인했다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레미야의 어떤 그런 그 시기와 동일 시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공부했던 배경들, 이것이 지금 하박국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려져 있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훔도 마찬가지로 아수르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했지만 알려진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름 없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을 이제 선포하게 하시고, 아마 그런 것도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지 활동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거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하니까 별로 귀를 듣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않는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하여 왜 낮고 천한 모습으로 등장하다 하게 하시는가?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신적 섭리에 대한 것을 환경적인 인물에 의해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로지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냥 순도를 체크하는 방법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가치롭지 않다고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몰같이 하다라고 하는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진정성을 이제 찾아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걸 오해해 가지고 우리는 우연히 이렇게 나그네를 대적을 했다가 천사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이런 류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사상의 풍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문제, 또 이런 문제는 마찬가지죠. 물론 성경에서 이제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멸시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죄목을 잡으시거든요. 근데 그 근본의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윤리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접대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하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무명의 선지자를 들어가지고 이거 지금
뭐 절대절명의 어떤 사건들 아닙니까? 이런 사건을 지금 예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좀 특별합니다. 다른 거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것이 이제 보통 선지서의 유형인데, 아모스는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갖다 해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소개하고, 그러므로 자기의 결단을 이게 노래를 갖다 하는 것으로 선지서 내용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은 곧 세상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제 뭐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다 보니까 막 그런 일반적인 질문은 이제 우리가 지나갔지만, 예수를 수없이 믿어도 그 질문을 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남쪽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가 만연한 거예요. 지금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요시야의 아들인데, 지금 아주 악정을 갖다 피는 그런 그 왕으로서의 지금 등장을 갖다 했을 때, 보통 이 하박국의 역사적 배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해가지고는 악정이 계속되어지고, 그 유명하게 우리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또 예레미야의 그 글을 불에다 태웠던 사람이고, 또는 선지자를 잡아서 죽였던 그런 그 인물이 이 여호와김입니다. 그러면 말세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이런 그 때이기도 한데, 이런 때에 이 요시야김의 그런 그 정치적인 상황, 이런 거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 이야기예요. 우리도 뭐 지금 이렇게 어둠의 그림자가 한국 교회에 만연하게 되어지고 이럴 때, 하나님 지금 이런 지금 하나님 이 한국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진데 어찌하여 그냥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마 많은 깨어 있는 사람들의 간구일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의 때를 이제 간구하기도 하고, 또는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해가지고 아마 기도하는 그런 많은 사역자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말세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세 바벨론 제국이 아직은 지금 그 아수르에 의해서 신흥 제국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도성도 바벨론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좀 굳건하게 이제 세우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내가 심판할 거 할 거야 라는 대답을 갖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또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 선민들을 이렇게 불의한 자를 들어가지고 선민을 심판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그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기다려라 그러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명제를 제시했다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지금 선민 국가의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전 역사적 섭리는 모세 오경을 통한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하나님의 어떤 말씀만 듣고 이해하는 그런 그 수준에서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모세의 글에 어떻게 언약이 되어졌는지 그런 언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또는 알고자 하는 그거는 지역적인 그런 그 복음에 그치고 말 것이다. 아마 하나님께 그런 어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잠하라 라고 해가지고 일축을 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명제를 갖다 제기했다 하거든요. 그 명제 우리 신명기에서 약속을 했던 것처럼
내가 약속한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속히 나를 떠날 거라고 이야기했다 했거든요. 정말 뭐 얼마 안 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완전히 떠나가지고 지네들 멋대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그 제사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 아수르는 뭐 집중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려보지도 못하고 망하고 말았고, 다행히 남쪽 유다는 그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 그래도 뭐 때를 따라 가지고 선한 왕이 나와주고 종교 개혁도 일으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끊임없이 그래도 간헐적으로 반복이 되어져 왔어요. 자, 근데 이런 그 때에 이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박국의 그 특징이 어떤 시에 대한 그런 그 용어를 자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하박국은 레위 지파가 아니겠는가, 이 노래하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특중한 그런 그 기록 서술 어떤 특징이 나타나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냐고 보는 분도 있을 만큼 이렇게 시에 대한 표현으로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도록 노래를 부르는 이런 장면의 소개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세 오경에서 약속한 대로 이제 너희들이 나를 떠날 때 내가 너희를 알지도 못했던 나라에 전부 흩어버릴 거야 라고 약속을 갖다 했단 말이야. 그 약속대로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뭐 사방천지에 흩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 반면 교육이 충분히 남쪽 유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충분히 복음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가 못했던 거야. 오히려 말세에 갈 때마다 악한 왕이 등장을 갖다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네 악한 왕의 길을 갖다 따라가는 것이 이때 그 인생 뭐 치정자들의 어떤 그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남쪽 유다를 심판하는 이런 그 내용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그 형제 나홀의 후손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라고 하는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금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들을 불의한 자를 들어가서 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갖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라고 하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갖다 해가지고 이미 남쪽 유다를 뛰어넘는 뭐 이제 이 통일 왕국에 대한 그 개념, 또 이거를 뛰어넘는 이게 초월되어진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질문의 오류가 뭐냐면 늘 협의적인데 빠져기 때문에 만들어진 질문들이 많습니다. 조금 객관적으로 한 발자국 나오게 되면 그것이 보이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하박국도 어떻게 이 선민을 갖다가 불의한 자를 갖다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물어 그래 놓고 이제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협의적인, 이거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주의자들이 요 협의를 가지고 이제 선민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도 한단 말이야. 근데 이미 예수님은 아담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모형적인 남쪽 유다라든지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지역적인 거에 제한된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뛰어넘는 분이란 말이야. 그냥 참 생명이라고 하는 본질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협의적으로 어떤 계시의 방식으로 주어진 거에 머무르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 이야기는 복음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 자기네들이 믿고 있었던 신관, 요에 제한되어져 버리니까 그보다 조금만 더 좀 광의적인 개념으로서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되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뭐
2차원적인 어떤 그런 행보를 하는 개미가 3차원적인 메뚜기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또는 어른의 세계를 어린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듯이,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그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박국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보게 되면 신정론에 대한 질문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오르십니까? 이렇게 하는 일이 라고는 질문이지만, 이 신정론에 대한 걸 불식시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시는가, 왜 시키시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궁극적인 멸망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선언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제 3장에서 그걸 깨달았던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이 노래를 갖다 하는 것이 3장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막 객관적으로 보았던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하박국이 전체가 그냥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인데, 그래도 사실은 뭐 3장으로 되어져 있는 거니까, 일단 한번 읽어는 봐야 되겠죠. 읽어는 봐야 되겠으니까. 이제 1장의 내용이 유다의 범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로 4절까지가 불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에 대한 것을 지금 증거한 내용인데, 우리가 본문 읽었던 1장 1절은 하박국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고, 2절로 4절이 왜 불의를 그냥 두시는가에 대한 하소연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뭐 우리가 대국적인 그런 그 의미로 해가지고는 하박국의 한계를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신실한 성도들의 자세, 이것이 끊임없이 질문이 있어야죠. 왜냐면 뭐 하나님은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건데,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이루어지겠어요? 기도 안 한다고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몰라라 한다는 그런 그 일들은 사실은 이 폐역한 시대 때에 함께 망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어디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현실의 문제에 있을 때, 이제 요 지역적이라고 하는 건 현실의 문제 아니에요? 이걸 뛰어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현실에 있었을 때 끊임없이 우리한테 질문거리가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작업이 이제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뭐 하나님과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지. 그게 뭐 지금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야? 객관적인 어떤 그 원리는 맞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왜냐 하는 의미가 없는 그냥 객관적인 역사의 인정은,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역사란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역사일 뿐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거 맞습니다. 만사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필요가 없고, 뭐 세상 돌아가는 거 그냥 되어진 대로 살다가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왜 이런 환경을 주셨나요? 라고는 질문이 있어야 이게 영적 예배의 시발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한 신정론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갖다 했는데,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뜻으로 이걸 관점에서 이걸 이제 확인했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세기 말적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 불의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관심이 없으신 듯, 때로는 아니 계신 듯 그냥 간과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지요. 영원하시는 하나님께서야 뭐 장구한 세월을 갖다 섭리하시니까 뭐 은재고 하시겠지만, 인생 70, 80 사는 사람으로서는 답답한 일 아니에요. 이게 왜 일어나는지. 근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아주 초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뭐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작정론을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 이 동양학에서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 그 운명론과 예정론의 그 특이점이 뭐냐면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운명론은 이거 질문이 없어요. 왜? 그냥 운명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것이 이 예정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갖다 구하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지속되는 그런 이 복된 성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한테 뭐 우리가 물어볼 건 뭐 있고 뜻을 분별할 건 뭐 있고 뭐 하나님을 바라볼 건 뭐가 있겠어요. 뭐 만사가 그냥 잘 돌아가면은 아무 걱정 없는 그런 그 상황이지. 이런 것이 지금 이게 신령한 어떤 예배의 그런 거를 하박국은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이런 맥락에서 보시게 되면 한층 이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자기가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객관적인 뜻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객관적인 뜻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객관적인 뜻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객관적인 뜻을 구했으니까 이루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영적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야. 그런데 뭐 골치 아프게 딴 생각할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객관적인 어떤 이런 초월적인 신관에 우리가 머무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재적인 신관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임마누엘 예수님도 뭐 오실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구속사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일이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이 내재적인 의미를 갖다 자꾸 약화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구원에 대한 그 의미를 뭐 예수님께서 다 창세 전에 예정되었으면 구원받을 자 구원하시고 멸망시키자 멸망시키시겠지. 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생 70, 80 살아가면서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가 지옥 가는 것처럼 이거 한심한 일이 없잖아요. 잠시 후 갔다 우리가 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택한 백성이 어디 갑니까? 라고 만약에 했다가 지옥을 가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간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기회라도 안 줬으면 또 몰라. 성경을 통해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 이거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판을 깔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행하시는데 뭐 다 그렇게 되겠지 라고 막연한 삶을 살다가 그냥 미끄러진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의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절규였어요. 이거는 하박국 보고 우리가 협의적인 내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의적인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를 갖다 보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보다 못하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 우리 성경이 완성되어지기 전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이 오늘날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더욱 우월화되는 이 시간 소리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부분적인 걸 줘도 연역적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기록되기 전에 살았던 어떤 사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성경을 알고 있는 범위가 적다든지 이런 시간 소리 오면 안 돼요. 주제넘게. 근데 성경 좀 어느 정도 알고 자꾸 하다 보게 되면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만은 탐망의 선봉이라고 그러는데 교만이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일 싫은 게 교만 아닙니까? 그냥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되는 일이 끊임없이 질문을 갖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어졌는데 왜 이렇죠? 라고 물어봐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 뜻을 갖다 알려주시고 그렇지. 지풀도 모르면서 이게 다 알았어요. 하나님 다 작정대로 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잘났으면 너 잘한 대로 가라. 그게 바로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알기로는 이런데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예요? 아는 것도 물어봐야죠. 아는 것도 물어봐야죠. 혹여나 잘못 알고 있을까? 이거 물어봐야죠. 근데 우리는 뭐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이 뭐 성경 뭐 66권 다 공부해가지고 그게 그거지 뭐 다 알았는데 뭐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우리들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미 다 서버렸거든요. 다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넘어지는 길만 남은 거예요. 망한 길만 남은 거예요, 이게. 이게 안타까운 현상이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그 길을 갖다 주셨나요? 아는 길도 물어가십다. 이 영적 예배 시작이니까 아는 길도 물어가자. 오늘 주제예요.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나도 싫어하는 일인데 내가 싫어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참 내 뜻을 구했으니 가력하구나 라고 해가지고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안 들어주시나요? 라고는 질문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는 오래 참으시는 그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는 인생을 짧게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그걸 알려주마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죠. 오래 참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해가지고 오래 참음과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로 많이 한다고 하는 걸 또 배워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대저 법팔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그때 있었던 그 악의 그런 그 표현들이에요. 그러면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얼마나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지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입니다. 엘리야도 그런 고민을 갖다 하나님 앞에 털어놨죠. 하나님, 이제 선지자 중에 나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어쩌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세계가 다 보여주시죠. 야, 내가 나를 위해서 700명이나 남겨놨어. 7,000명 남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자기 눈으로 보이는 건 자기밖에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갖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떠시렵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나를 위해서 7,000명이나 남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부분적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질문은 이거는 아주 성도의 덕성의 문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부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5절로 11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제 갈대아를 들어가지고 심판하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5절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떤 한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에게 그런 것들 너희가 믿지 아니할 걸 갖다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믿지 않을 거다 왜 주실까요? 그 이야기는 걸려서 넘어질 자는 넘어지게끔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한다고 해서 다 알려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내하고 인고하고 우리가 기도할 일이다. 기도도 오래 참으면서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한 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 허구한 날 왜 기도를 갖다 해? 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우리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구하는 삶인데 한 번 구하고 믿음으로 해가지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거는 기도가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예, 이것이 예, 하나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일이 있을 때도 믿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를 구체적으로 6절로부터 11절 갈대아의 성격을 묘사를 갖다 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이미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고, 이 아수르의 니느웨 성도 대단한 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대단한 성이 그냥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그냥 조용히 이게 사그러져 버리고 말아요. 물론 이제 바벨론 성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제 아수르 제국을 장악을 했고 니느웨 성을 찬탈을 갖다 했죠. 그래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다니엘서에 의할 것 같으면 바벨론 지역에다 도성을 짓고 정식 바벨론 제국으로서의 그 위용을 이제 과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 갈대아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들이 두렵고 무서운데 심판과 그 어떤 위험이 있는 명령 이런 것들이 자기로 말미암는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법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기가 법이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다 이제 하는 그런 그 자들이 돼버리고, 뿐만 아니라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람과 같으니라. 정글 장면을 갖다 보여주시는 거야. 이제 배고픈 자기의 그런 어떤 생존을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폭한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장면을 통해 가지고 그 아수리 지금 그 갈대아 사람들을 표현했다 합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남쪽 유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갈 적에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잖아요. 약 20년간을 거쳐가지고 이게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을 멸시하며, 뭐 자기의 손 전부 발 아래 있는 나라들이니까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우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어떠한 그 뭐 견고한 성도 남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이게 가시적인 걸로 해가지고는 다른 나라를 전부 장악을 하게 되어지는데, 비가시적인 걸로 해가지고는 결국 뭐예요? 그게 득죄하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득죄하는 일이. 지금은 지네가 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영광의 도구로 사용을 받는 이 갈대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12절서부터 2장까지의 내용이 갈대아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요거는 한 묶음으로 묶어야 되겠네요. 그죠?